룻기 2장 8절부터 13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늘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늘을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제 8절 이하를 보면 드디어 보아스가 룻과 만나가지고 서로 대화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룻기에서 이제 드디어 보아스와 룻이 만나게 되는 것이죠. 봄날의 사랑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8절에 보시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9절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느니라. 여기서 이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내 딸아 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것은 일단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보다 나이가 아주 많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친근함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내 딸아 이런 가족관계의 용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는 룻에게 내 딸아 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아버지와 아들 또는 그 나이 차이가 나는 유대인 동족끼리 이제 부르는 그런 가족 용어를 이제 쓴다는 것이죠. 나이 많은 남자가 나이 적은 유대인 여자에게 이렇게 내 딸아 라고 불렀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은 이 보아스가 룻을 대할 때에 얼마나 이제 친밀하게 그렇게 대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이성적인 관계를 생각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먼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만, 언약 백성 가운데 같이 이제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 룻을 인식하고 그렇게 대해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보아스는 세 가지 조치를 취하는데요. 첫째로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룻이 언약 백성 안에서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를 내어준 것이죠. 여러 밭으로 다니다 보면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이 시대가 사사시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전혀 지키지 않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죠? 이 율법을 지키는 그런 보아스 같은 사람이 굉장히 드문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기에 한 여인이 또 그것도 과부가 말이죠. 젊은 과부가 여러 밭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이삭을 주게 되면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말라. 내 밭에서 계속해서 양식을 모아도 좋다. 이렇게 허락해 준 것입니다. 둘째로 보아스는 자신의 소년들에게 명령하여서 룻을 건드리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아스가 굉장한 이제 배려를 해주고 있는 것인데 특별히 룻이 이렇게 성적으로 해코지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이 갑을관계가 굉장히 심한 사회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또 이 갑을관계 중에서 이 지위가 있는 또는 권력이 있는 남성이 그렇지 못한 여성들을 대할 때에 아주 좀 성추행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코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참 요즘 시대가 너무나 악한 시대가 되어서 그런 일이 많죠. 그런데 사실 지금 이 사사시대는 더욱더 그런 일이 많았던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말하기를 보아스는 성경 기록 가운데 직장 내 성폭력을 금지한 첫 번째 사람이었다. 이런 말을 이제 주석 가운데 남겼는데 제가 처음에는 그 표현을 읽으면서 좀 우스웠습니다. 야, 참 재미있는 표현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 시대적인 그런 맥락 속에서 이런 주석을 제가 읽으면서 야 정말 보아스 같은 남자가 있어야 되겠다.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든 것이죠. 여러분, 보아스 같은 사람이 딱 있으면요, 그 직장의 분위기가 아무래도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방식인 거예요. 이 세상 문화를 바꿔가는 방식인 거예요. 보아스는 이 밭의 주인으로서 오늘날로 치자면 뭐 CEO쯤 되는 거예요. 오너, 어떤 직장의 오너가 되는 것이죠. 그죠? 예, 사장인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이런 식으로 이제 직원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 직장의 분위기가 분명히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아스는 참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남자였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또 셋째로 목이 마르면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물을 마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 베들레헴은 물이 귀한 도시고요. 또 이 추수철에는 이제 건조기입니다. 말하자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겨울에 비가 많이 오는 우기고 이 추수철은 이제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거든요. 그때 이 물이 얼마나 이제 마시고 싶겠습니까? 특별히 이제 베들레헴은 물이 귀한 도시라 가지고 물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보통 이제 성경에서는 여성들이 물을 길어가지고 남성에게 공급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예, 여러분들이 뭐 그런 장면들을 창세기에 예를 들어서 이제 뭡니까? 이 이삭의 그 배필감을 구하는 그 장면에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죠? 예. 그러니까 여성이 물을 길어가지고 남성에게 주고 또 짐승에게 주고 이런 장면들은 나옵니다. 그런데 남성이 여성에게 이렇게 물을 길어서 주는 이런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고 보통 이제 관습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데 보아스는 이 소년들이 길어온 물을 너가 마음껏 마시고 싶을 때마다 마셔라 이렇게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이방 여인에게, 처음 보는 여인에게 이렇게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런 헷세대의 사랑이라는 것은요, 상식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상식을 뛰어넘어서 친절을 베푸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게 바로 그 우리들이 배워야 되는 사랑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이 헷세대의 사랑은요, 상대방의 조건에 따라서 이제 사랑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에 따라서 사랑을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산상수훈에서. 누구든지 다른 사람에게 너에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대로 너희도 다른 사람에게 해주어라. 이게 뭡니까? 황금률이죠, 황금률. 이 보아스는요, 구약시대에 황금률을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유대사회의 여러 가지 통념들을 극복한 사람이었어요. 뭡니까? 이 모압인에 대한 그런 증오라든지, 그죠? 또 모압 여성은 음란하다, 뭐 이런 그 편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극복하고 오히려 큰 어떤 헷세대의 사랑을 베풀어 주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보면은 룻은 보아스의 이러한 환대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10절에 보면 룻은 얼굴을 땅에 대고 이제 엎드려서 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엎드려서 절하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마치 이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엎드리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만큼 룻이 깜짝 놀란 것이고 또 보아스와 룻의 어떤 사회적 지위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룻은요, 이 보아스를 이제 그냥 제대로 쳐다보면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닌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보아스가 룻을 그 정도로 이렇게 잘 대해주니까 놀란 거예요. 예. 룻은 자신과 같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이방 여인을 이 지체 높은 유력한 유대인 남자가 그토록 큰 자비를 베푸는 것을 보면서 땅에 얼굴을 대고 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1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헷세대의 사랑에 깜짝 놀란 것이죠. 그래요. 룻의 물음 속에는 보아스의 태도에 대한 고마움과 놀람이 함께 배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의 태도는요,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이 보여줘야 할 그런 목회적 돌봄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요. 우리 성도들이, 크리스찬들이 오늘날 우리의 이웃들에게 베풀어야 될 그런 사랑의 모습을 참 표본적으로,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은 보아스처럼 이렇게 정말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어 준 적이 있습니까? 가족들 말고, 이웃들에게. 그리고 정말 잘 모르는 사람에게, 그리고 사랑을 베풀었을 때 그것을 이제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 말고 그냥 아낌없이 이해타산을 따지지 않고 아낌없이 베풀어주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보아스의 그런 정신, 헷세대의 정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 이러면은 정말 우리는요, 회개해야 돼요. 오늘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욕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아니 말을 뻔지르하게 잘하는데 이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베푸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기독교의 핵심은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고, 이 경건입니다. 그런데 예배와 경건은요, 항상 이렇게 이웃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5세기의 교부 아구시누스는요, 예배도 사실은 이웃사랑을 위한 하나의 어떤 그 상징이다,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배라는 것이 이웃사랑에까지 나아갈 때에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참 놀라운 표현이에요. 물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예배가 제일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참된 예배자는 반드시 하나님 사랑뿐만 아니라 이웃 사랑까지 나가게 됐다는 것이에요. 수직적인 그런 사랑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사랑도 이제 형성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수직적인 사랑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죠. 수평적인 사랑 뭐예요? 우리 이웃에 대한 사랑인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오늘날 성도들이 이웃에게 베풀어져야 할 그런 환대의 정신. 예. 환대란 것이 무엇입니까? 낯선 사람들, 나그네들, 그죠? 연약한 사람들을 초청하고 잘 대해주는 것, 섬기는 것, 이것이 환대잖아요. 그죠? 이런 정신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룻의 질문에 다시 보아스가 긴 대답을 합니다. 11절에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그래요. 보아스는요, 룻에 대해서 이미 잘 이제 알고 있는 것이죠. 베들레헴 같이 작은 마을에는 소문이 금방 퍼지죠. 그죠? 사실은 오늘날,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내에 소문이 금방 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베들레헴의 이런 작은 마을에서는 소문이 금방 퍼져요. 나오미와 룻에 대한 소문이 베들레헴 전체에 벌써 다 퍼졌을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보아스는 그 사회에 리더에 해당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 또 특별히 친척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나오미의 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 보아스가 룻에 대한 이런 대답을 한 것을 볼 때 두 가지가 아주 두드러집니다. 첫째로요, 이 보아스는 룻에게 어떤 부분을 주목했냐면은 룻이 남편이 죽은 후로 시어머니께 자비를 행하였다, 이 부분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예. 여러분, 잠언 19장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뭡니까?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란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참 놀랍죠? 충격적이죠? 그 높으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가난한 이웃과, 우리 주변의 가난한 이웃과 자신을 통일시한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런 내용들이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보시면은 최후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가난한 자, 옥에 갇힌 자, 예? 헐벗은 자, 이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또 찾아가서 방문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예, 참 놀라워요. 예수님은요, 우리 주변의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과 자신을 그렇게 동일시하는 거예요. 예, 충격적이죠. 그런데 언약 백성의 특징이 뭡니까? 그런 사람들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는요, 언약 백성의 이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그런 부분을 굉장히 유심하게 보는 것이죠. 아, 저 룻이라는 여인이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정말 자비로 대했구나, 사랑으로 대했구나, 헤세드로 대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로, 룻이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알지 못하던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아스도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룻이 모압 여인이니까 그냥 나오미를 혼자 베들레헴으로 보내고, 룻은 또 아직 젊으니까 모압에서 다시 결혼해가지고 거기 살면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굳이 여기까지 왔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아스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룻이 행동하지 아니하고 믿음에 따라서 행동했다는 것을 보아스는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의 아브람처럼 룻도 자신의 고향을 떠나 낯선 땅으로 나아가게 됐어요.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보아스는 룻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어가는 그런 여인이구나 하는 것을 눈치를 챈 것이죠. 그죠? 예. 그런 것을 보면은 참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사람들이 보이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교회도 보면요, 항상 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끼리 서로 만나가지고 막 뒷담화하고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하고 막 이럽니다. 근데 믿음이 좋은 사람들끼리는요, 은혜로운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교회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그것을 정말 이렇게 은혜롭게 잘 이해하면서
그것을 잘 이렇게 순화시켜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 이 룻의 행동은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사랑의 행동이자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바로 이 룻의 이런 행동을 보아스는 알고 있었고, 이제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룻에게 언약 백성의 한 자리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그냥 허투루 넘겨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고 하나님께 나갈 때에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지금 이 룻은 보아스의 헷세들 사랑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이제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아름다운 구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멋있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행한 일에 보답하시는 분이시란 것을 이야기해주고, 사실은 그 보답은요, 어떤 공로주의적인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헤세드 사랑에 따라서 더 큰 어떤 보답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지금 이제 보아스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 룻에게는요, 보아스와 같이 유력한 이스라엘 남자가 자기를 알아주는 것만 해도, 자기에게 친절을 베풀어주는 것만 해도 큰 위로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그보다 더 큰 위로를 이제 룻에게 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위로를 룻에게 기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특별히 이 그의 날개 아래의 보호, 그죠? 하나님의 날개 아래의 보호라는 표현을 보아스가 쓰고 있는데, 정말 여러분, 저는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표현 중에 제일 아름다운 표현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의 보호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서 31장 5절을 보시면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한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날개라는 것은요, 안전과 평안의 장소고 또 새 힘을 얻는 장소고 소망의 장소입니다. 그래요. 바로 그런 어떤 날개 아래의 보호를 하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이 언약의 백성에게로 들어온 룻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의 날개 아래의 보호가 있을 것이라고 이제 보아스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예.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새가 그 날개 아래에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룻은 그런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누굴 통해서? 보아스라는 한 남자, 예, 율법에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동시에 보아스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하나님께서 룻에게 주신 온전한 상이란 것은 뭘까요? 가까이서 보면은 보아스의 환대를 뜻하는 것이겠죠. 그죠? 예, 이방인을 이렇게 웰컴 해주는 거, 환대해주는 거.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것이 점점 더 진행돼가지고 결국 보아스와 결혼까지 하게 되죠. 그리고 더 이제 우리가 넓은 맥락에서 보면 이 구원 역사의 주인공으로 룻이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왜요? 이 다윗의 조상이 되거든요. 더 나가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거든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룻은요, 메시아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단지 이 다윗 왕가의 조상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것을 넘어서 메시아가 오시는 그 혈통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이렇게 놀라운 큰 상급을 주십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는 어떤 상급이 있을까요? 창세기 15장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우리에게도 상급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그냥 줘버리신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버리신 거예요. 참 놀랍죠? 너무나 감사하죠? 그죠?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바로 가장 큰 상급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어려운 일이 있고 삶에 걱정되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제일 큰 상급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룻은요, 자신이 그런 것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그래요. 룻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지금 말해줍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것은요, 미국의 유명한 팀 켈러 목사님의 그런 요약에 따르면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줄 의무가 없는 자가 베푸는 호의.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란 시작.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줄 의무가 없는 자가 베푸는 호의.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 누구예요? 룻이에요. 줄 의무가 없는 자 누구예요? 보아스예요. 예, 보아스가 룻에게 베푸는 이 호의가 뭡니까? 은혜인 거죠. 근데 사실은 보아스 이면에는 보아스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실은 받을 자격이 없는 룻에게 줄 의무가 없는 분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를 베풀어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 십자가 보혈을 우리들에게 주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셨잖아요. 그 피를. 그게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줄 의무가 없는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다라는 것이죠. 룻이 보아스에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하녀주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사회계층에서 제일 아래에 있는 저에게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랑과 동정심이 가득 담긴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룻은 보아스의 말과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거예요. 참 하나님은요 놀라운 방식으로 일하시죠. 그죠? 하나님의 위로는 이렇게 구체적인 사람과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아스는요 언약적인 사랑, 헤세드죠.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언약적인 사랑을 예표해 준 사람입니다. 보여준 사람이에요. 보아스는요 율법을 그저 문자적으로 지키는데 그치지 않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사사시대에는 그것 정도만 해도 굉장한 일이었어요. 율법을 그냥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만 해도 굉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보아스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율법의 정신을 헤세드의 사랑에서 완성시켜버린 사람이에요. 참 대단하죠. 그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바로 그런 모습이 올바른 모습이에요. 그게 바로 신자의 모습이에요. 참된 신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을 넘어서 가지고 그 말씀의 정신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완성시켜버려요. 예.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보아스가 이런 놀라운 사랑의 모습을 이 이방 여인 룻에게 베풀게 됐을까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보아스가 어머니가 누구죠? 라합이란 거예요. 이 라합 아시죠? 그죠? 이 여기에 라합은 여리고를 정탐하러 온 그 정탐꾼 두 사람을 숨겨준 여인인 것이죠. 그죠? 예. 보아스의 어머니도 사실은 이방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녀가 라합이 믿음의 용기와 자비의 행동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 두 사람을 이렇게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라합의 이 섬김을 귀하게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죠. 참 놀랍죠. 그죠? 뭐 학자들 사이에 약간의 의견에 불일침이 있어요. 여기 라합이 보아스의 어머니다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이 여기에 라합이 이 보아스의 어머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사시대하고 이렇게 잘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그렇게 보자면요, 여러분 보아스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라합으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보아스야, 보아스야, 너는 이방인들을 보살펴줘야 한단다. 너는 나그네를 보살펴줘야 한단다. 왜냐고? 엄마가 그랬거든. 엄마가 이 이방인, 이 이스라엘 정탐꾼 두 사람을 사랑으로 보살펴주고 그들의 생명을 건져주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으로 불러주셨단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단다. 라고 말해 주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보아스는 이방인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졌을 것이고 이 룻을 봤을 때도 그런 연민의 마음, 사랑의 마음, 헤세드의 마음이 이렇게 쫙 이제 표출되고 그것으로 이제 룻을 섬겼던 것이죠. 보아스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고 저기 죄악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원은요,
바로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언약적 사랑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룻이 무슨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만 보아스는 그냥 그저 사랑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무슨 구원을 얻을 만한 그런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그저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렇죠? 보아스의 타작마당에서 드러난 이 헷세드의 사랑은 장차 이 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앞당겨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의 보아스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은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하는 거예요.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어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있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것을 그냥 움켜쥐고 그냥 이건 내 거야 하면서 그냥 계속 일평생 동안 베풀지 않고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베풀어 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너도 보아스가 되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보아스가 되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여러분의 가족, 교회 식구들,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주님의 그 사랑을 아낌없이 베풀어주는 헷세드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